네, 수요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안고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양 부릅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전력하늘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을 외면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도 마음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나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라. 따르라. 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특별히 제자들을 좀 많이 만났죠.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을 앞에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요한은 누구냐면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옆에 그 친구들 있죠. 네, 같이 배를 타는. 원래 베드로가 이 배사공이었거든요. 배를 타고 어부 출신이단 말이에요. 어부. 그래서 고기를 같이 잡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예수님이 더 잘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근데 다시 또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베드로에게 또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세 번째 또 질문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또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또 물으니까 이거 베드로가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냐고 자꾸 또 묻지. 그러면서 주님 모든 것은 주님이 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니는 이때까지는 네 마음대로 막 돌아다녔지만은 이제는 네가 마음대로 못 돌아다닌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너를 붙잡아가지고 결국은 네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죽는
이야기를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왜 세 번을 질문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게 언제냐면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 할 거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끄문을 가지고,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 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도망 안 갑니다.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재판을 막 보고 있다가 또 궁금해가 베드로가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을 나 예수님 모른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하고 나니까 닭이 꼿꼿해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베드로가 도망을 갔던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붙잡혔을 때도 다 도망가 버렸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라고 세 번을 이제 부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후에는 도망을 가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순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때 그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뭐 다 도망가도 또 안 도망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때는 도망가고 왜 지금은 도망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그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님이 참 기적을 일으키고 참 훌륭한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를 했어요. 신뢰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까지 바칠 만큼의 어떤 그런 예수님은 아니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망갔겠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유사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인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뭐 율법도 잘 지키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저는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래 니 참 잘한다.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 근심을 했느냐? 재산이 너무 많았거든요.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재산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재산을 버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이야기예요. 뭐 예수님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까지는 따를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구나.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따르고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겠다.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깝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까지 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게 똑바로 이게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베드로는 까꿀로 매달려 죽었어요. 더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구원자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 가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드는 이런 삶이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각자 다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는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라 이러면은 부모님이 더 소중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이 가족 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집안은 정통적으로 불교 집안이니까 절대 다 불교 믿어야지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냐, 가족보다 예수님이 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냐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무조건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시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자, 따라합시다. 나를 만드신 분은, 크게 따라합시다. 나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네. 왜 예수님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실질적으로 나의 생명의 소유가 누구 거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소유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목숨보다 나를 만드신 예수님이 더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따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무조건 붙들어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가족보다 더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지만은 낳아주신 분보다 더 소중한 분이 누굽니까? 나를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 더 소중하시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 예수님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구나. 그 무엇보다도 돈이나 명예나 가족이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제일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다 제껴놓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했습니다.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뭐다?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내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 자기가 제일 소중한데,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생명이지.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해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 생명보다, 나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까? 아멘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우리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소중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소중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네. 뭐 사람 생명 해봤자 진짜 하루살이 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죽으면 다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저 천국 가서는 영원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삶.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내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고, 내 어떤 영광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이제는 사나 죽으나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무조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옛날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1995년 6월 29일 날 오후 5시 57분에 갑자기 그 삼풍백화점, 그 큰 백화점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거기 삼풍백화점의 종업원이 몇 명이었느냐? 1445명이었어요. 종업원만. 고객 말고 종업원만 1445명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 쇼핑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해가지고 사망자 502명, 500명이 죽었어요. 502명이 죽고, 부상이 937명, 그리고 실종이 31명.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삼풍백화점 사장이 결국은 구속이 됐죠. 그래서 7년형 구속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삼풍백화점의 이 사장이 누구였냐면은 이한상 씨라고 있어요. 이한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게 바지 집사라고 이렇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바지 집사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바지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우리가 바지 집사라고 그러는데, 이한상 이 사람도 집사였어요. 집사. 근데 그냥 교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냥 아무 신앙이 없는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서 고민을 했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완전 삼풍백화점 사장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감옥에 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째 된 겁니까 이게? 어? 하루아침에 이게 왜 이래 됐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 일이 없잖아요. 감옥에서. 그래서 성경을 처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근데 딱 읽는데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나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자기한테 하는 말씀인 것을 딱 깨달았습니다. 이한상아 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렸어요. 이한상 지금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면 되죠. 유충렬 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자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한상 집사님이 이제는 제가 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에는 삼풍백화점이나 그 사장의 명예도 있고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감옥에 있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출소를 합니다. 2002년도에 출소를 해가지고 이건 이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몽골에 친구가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몽골에 선교사로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몽골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 밑에서 있다가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기가 바로 네 자리다. 여기가 바로 네 자리다. 그래서 이제 이한상 씨가 삼풍백화점 사장이었던 이한상 씨가 이제는 바로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전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진짜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한상 씨가 지금은 뭘 하냐면 지금 나이가 72세인데 지금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삼풍백화점 사장이었던 이한상 이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도 베드로와 똑같은 것이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 목격을 하고는 그 뒤로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목숨까지 잃었던 그 베드로였고, 이 삼풍백화점 사장이었던 이한상 씨도 이때까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제 삼풍백화점이 쫄딱하고 나서는 그 뒤로부터는 참 이한상 씨의 그 생명은 주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나를 따르라.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또 이한상 또 삼풍백화점 사장처럼 우리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충만요양원의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자, 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기 생명보다 자기 생명을 예수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의 더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상품 백화점 사장이었던 이상성 씨도 처음에는 예수님보다 자기 부귀 영화를 더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기의 어떤 것보다도, 자기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게 하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잘 믿어서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수님의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해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 그 자녀들과 자손을 위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부활, 저번 주가 부활주일이었고 이번 주 이제 부활 첫째 주일이죠, 그죠? 네, 부활 첫째 줄. 예수님의 그 부활을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